우리 지금까지 진행한 거 찬양해서 주도하겠습니다. 항상
찬양하실 줄 없으시고 찬양하신 다음에 서두신 몸으로 신앙 주셨습니다.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우리 은혜에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을 주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가 마음을 다하여 주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며 찬양 올려드리오니 이곳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과 했던 약속들, 다짐들이 있었는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먼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선택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의 뜻이 먼저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주셔서 주님 중심 안에서 주님 붙들며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꿈의 한마음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이 주님의 빛으로 더욱 밝게 비추어 상한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알고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발걸음 인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권사님, 성도님, 학생 모두의 가정마다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돌보아 주시옵시며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흘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은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정성을 다하여 행하시고 경제적이나 마음의 상처나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또한 그 가정들을 도우시고 기도로서 붙들고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임하게 하신 두 목사님을 특별히 이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택과 주님 전에 부족함 없도록 섬김받는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감동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새 힘을 얻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삶에서 드러나는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통로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 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로 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주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되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다. 나를 준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난의 축복입니다. 이 고난을 환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고난에서 제외가 될까요?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도 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왜라고 물으면 이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왜라는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이기에 반드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고난도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다만 이 고난이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또한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는 탄식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 환난은 고난이기에 당연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 울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하고 우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이 축복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 제목이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뜻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새겨 넣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6편을 돌판과 같은 그런 데에 철필로 새겨 넣은 시편이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리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황금의 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많지만 그 가운데 시편 16편은 금과 같은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좀 다르지만 두 해석의 공통점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판에 철필로 새겨 넣을 만큼 중요하고 황금의 시편이라고 불릴 만큼 이 귀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 부르는 이 시편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부르는 노래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똑같은 찬양이지만 고난을 만나면 이전에 전혀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찬양이 됩니다. 수없이 불러왔던 찬양이지만 고난 중에 부를 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기도 합니다. 이런 찬송은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의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에, 육신이 연약하고 힘들 때에, 우리 심령이 공고할 때에 이런 찬송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소서 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될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르는 이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이 주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고난의 축복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주님이 좋으시지요. 아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좋기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십니까? 주님만 좋으십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만 사랑하는 것, 주님이 좋은 것과 주님만 좋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다윗은 주님은 나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주님도 좋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 외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주님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이것도 있고 좋아하는 저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평탄할 때는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없다면 나는 어떨까? 주님이 떠나셔도, 주님이 나를 떠나셔도 나는 살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셔도 나는 지금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안정된 직장도 있고 무슨 일이 생겨도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아도 될 정도,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흔히 말하는 그런 성공도 했으니 솔직히 주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유들로 실제로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입술만의 이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자신이 있었던 이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안정된 직장도 재물도 이 세상 성공도 한순간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이것저것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연기 같습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저것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구나. 건강 잃고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가족이 떠나가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또한 세상에서 실패하면 못 살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구나. 아 그렇구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입니다. 유일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모든 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하는 그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복, 진짜 이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복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과 재물과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과 재물과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복입니다. 연약함 중에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관계가 복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니 그것이 복이고,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단련하시니 그것 또한 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난의 축복인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 고백하는 그것을 가족도 없고, 가족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다. 라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이 불행은 주님 아닌 이런 것들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질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의지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대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비판과 정죄로 이어지고 또한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물질도 능력도 실력도 필요 없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적인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입어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아도 이 모든 것은 육입니다. 육의 것으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육신의 쾌락만을 만족시켜 줄 뿐입니다. 이 육신의 쾌락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 목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더욱 황폐해져 갑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있어도 복되게 살고 없어도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진짜 복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가 복이 됩니다. 가족도 친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온 마음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을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성공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다가 이런 것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목마르고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스리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고난이든 이 고난의 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구약에 보면 아하스는 유다의 악한 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아하스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징계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수고와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인데 회개 말고는 다 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로 주변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살아보겠다라고 조공을 바치며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공격합니다. 이 고난은 이제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더 이상 헛된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랑이 채찍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을 때 더욱 사람을 의지하고 더욱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면 이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더 많아지고 괴로움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수왕처럼 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면 사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겠다 라고 애쓰며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괴로움이 더합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든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주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이 주님을 의지한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답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기도합니다. 저도 예배 드립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이 묶인 것이 풀어져야 우리의 애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닫힌 문이 열려져야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묶인 것은 우리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닫힌 문은 우리의 힘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기도, 가장 먼저인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느라 힘을 다 써서 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나라를 행하시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향할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웅덩이들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웅덩이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판 그 웅덩이들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인데 말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소득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부러질 수밖에 없지만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 6절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도 하나님 줄로 재어준 그런 구역,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 때문에 내게 허락하신 구역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인한 고난, 자녀로 인한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의지했는데 그 남편이 자녀가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뀌고 자녀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니 아픔의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니 실패의 그 자리를 기쁨의 땅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니 그 관계가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변해서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져서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하니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승리임이 믿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니 모든 관계가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니 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여기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지금의 상황이 변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떠나고 또 떠나도 상황이 변하고 또 변해도 이 사람 그 사람이 사라져도 기쁨의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온 마음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실패의 땅, 슬픔의 땅, 고통의 땅에 있어도 우리는 기쁨의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줄로 재어준 이 구역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복이 되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땅이 기쁨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욥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욥은 그 무서운 고난 중에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붙잡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아내도 또한 친구들마저도 이 욥을 외면하고 정죄했지만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이유를 아내도 모르고 또한 친구들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몰랐지만 주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벌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고 이 고백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또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고난을 당할 때 왜라고 묻지 않고 이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결국은 고난도 축복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된다 하셨사오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있으나 없으나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실패해서 고통스러웠는데 사람과의 관계로 힘들고 괴로웠는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함으로써 실패의 자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기쁨의 땅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면서 같이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복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뭔가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며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이신 예배입니다.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있겠습니다. 11시까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만났을 때 왜라고 묻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이 된다 라고 이 사실을 믿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며 없으나 있으나 주님의 참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쁨의 땅이 된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